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 함께 받도록 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이렇게.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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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 그거 하나가 이 땅을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걸 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거 없이 헌신하고, 그거 없이 십자가 지고, 그거 없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내가 그거 감당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율법이고, 그 모든 일은 다 괴로움이고 서러움이고 답답함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 내면에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빼고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다 내 의를 드러내는 거고, 내 이름 드러내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사에 대해서, 성전을 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사를 좀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 성소는 이제 네 겹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가 없죠. 어둡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 떡상을 놓을 수도, 분향단에 분향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늘 등대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말씀, 나의 헌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이 떡상이, 분향단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성령의 비추심과 조명하심이 있어야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는 사실 말씀을 알죠. 그게 과연 알까? 정말 내가 알까? 대부분 부모님 내가 잘 모셔야 된다는 거 언제 아냐면 돌아가시고 나면 알거든요. 저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 사랑해야 된다고, 시간 보내야 된다고 대부분 들어주는 게 좋다고. 그거 언제 깨닫냐면 다 크고 거의 다 커서 이제 내 어떤 걸 다 뛰어넘는다 싶을 때, 그때쯤 그게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아는 걸까? 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뿐이지 진짜 아는 건가? 이거군요 하고 깨달아지는 그때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왜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죠. 근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 자리에선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비춰주셔야, 그렇구나,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될, 이거 해야 될 때구나, 나 지금 이거 해야 될 때구나, 쇼핑할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때 아는 거죠. 내가 내 육신 따라갈 때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갈 때구나, 내가 사람들 얘기할 때가 아니라 예수 붙잡을 때구나. 이게 이제 그때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듯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그분은 선물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사는 다 주십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목적, 태도가 우리 안에 정확히 잡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는 뭐 또 언급을 계속 할 거니까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부른다 하셨죠. 우리 이제 그 중에 저번 시간에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지혜의 은사는요, 말 그대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정말 지혜롭게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산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예전에 막 그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OHP 그 무거운 걸 들고 가고 막 그랬대요. 그 산골 오지로 들어가서. 지금은요, 그 여전히 그들은 신발도 잘 안 신고 다니는데 다 삼성 스마트폰 쓴대요. 다 와이파이 잡아서 할리우드 드라마 보고요. 그러니까 선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겠냐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끙끙대고 OHP 들고 갈 거 아니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이 말씀은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아, 이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어떤 단어를, 아,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지식의 은사가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아, 이런 뜻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이거는 구하고 또 구해도 너무너무 귀한 은사니까 저는 계속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으면 무슨 기도할까 싶으면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좀 주세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시작. 저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좀 주세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주세요. 저희 가족들이 지혜와 지식과 입술의 권세와 언어 구사력의 능력을 주시라고. 이 기도가 제 식구들, 제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설교가 어때요? 같은 시간 안에 쉬운 언어로 뻔히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언변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주여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언변의 입술의 언어 구사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은사가 제대로 임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요즘 핫하게 떴던 그 JMS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신천지도 마찬가지인데 비유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모든 걸 비유로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은 다 비유로 풀자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고. 정명석 그 태어난 곳이 월명동이에요. 달동네잖아요. 월명동. 나사렛 달동네에서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정명석도 예수님과 동일한 곳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말 같죠. 근데 이걸 다 받아들이고 아멘이 되고요, 깨달게 받아들여지고요, 끄덕끄덕해지고요. 이게 이제 이단의 영이 또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근데 성경을 푸는데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참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셔서 제가 참 인용을 하고 있는데, 도자기 깨트린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들이 화날 때 이런 말 쓰죠. 잘한다, 잘해, 아주 잘해. 이 말은 곧 계속 깨라는. 우리는 성경을 이걸 이렇게 읽어버려요. 지금 그 시대에 그 말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이 말한 자의 마음, 이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만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왜 그러니 좀 제발 조심 좀 하렴, 이 말로 우리가 명확하게 이걸 풀어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실제 들보도 어떻게 눈에 들어갈 것이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먼저 좀 봐. 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눈이 범죄하면 찍어내 버리라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엘리베이터 탈 때 간신히 탔는데 저쪽에 잠깐만요 하고 돌아와서 탔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눈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최 집사님이 이 집사님 보고 자기가 눈 빼야겠다. 뭐 그냥 말도 못해, 눈도 안 보여, 팔도,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만큼 너희가 너희 신체에 너희 갖고 있는 걸로 범죄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네 눈이, 네 귀가, 네 손과 발이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 를 얘기하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이게 지식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큐티하다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그러니까 큐티가 왜 좋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내려오잖아요. 그 책의 흐름,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도,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가니까 푸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한 구절 보고 툭 가지고 가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이번에 고린도전서 16장 보면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목회자는 저기서 뭐 하면 되겠어요? 이제 할렐루야. 한 분씩 올 때마다 가글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인사법이었어요. 입 맞추는 거, 허깅하고.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상류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교회는요, 상류사회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오냐면 노예도 오고요, 중간층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도 오고요, 신분들이 다 달랐어요. 근데 신분이 다르면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근데 다 거룩하게 인사를 하려면 그 말은 뭐예요? 신분 차별을 뭐 하지 말라, 두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저희가 이걸 해석을 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식의 은사가 임하시길 축복해요. 아, 이 말이구나. 아, 이 내용이구나. 엘리야가, 그래서 우리 큐인 성경 공부할 때 어때요? 아이들 첫 번째로 상황 살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말의 의미가, 왜 이 말할 때 마음이 어떤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을 던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고, 그 다음 이걸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 또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큐인이라고 할 때 저희가 아이들 큐티와 또 큐인이 좀 다르죠. 큐비컬이라고 하는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시대적 상황이, 그리고 사건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들이 하나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섭이 뭔지 다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함축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저를 이렇게 압박 비슷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오신 거는 여러분들 잘못이지 제 잘못은 아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한빛 공동체 안에 있는 양육 또 성경 공부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구나, 성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를 경험하셔야 한빛 공동체다. 아멘. 저 많이 했는데요. 맞아요. 많이 하신 건 알아요. 많이 한 건 아는데 저도 꽤 했어요. 많이 하신 분들하고 감히 비교는 안 되겠죠. 저는 그래도 했어요. 안 하지는 않았어요. 청소년기 때부터,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도요, 꽤 했어요. 성경 공부를. 조금 한 거는 조금 했어요. 조금 했어요. 조금.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와 또 큐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게 6년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펼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물론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면 죄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오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정말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 대네 그런 것도 좋지만 이거 여러분 걸로 갖고 가셨으면 제발 좋겠어요. 여러분 걸로 갖고 가셨으면. 그래서 이성을 좀 사용하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각, 이성, 지성, 감각을 다 동원하자. 우리 오늘 들어가야 될 그 말씀인데요. 은사인데 세 번째 믿음의 은사에 대한 얘기 잠깐 몇 가지 할 텐데요. 첫 번째 믿음의 은사예요. 그냥 믿음의 은사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믿어져 그냥. 성경이 믿어져 버리는 은사예요. 그냥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 은사 받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은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은사가 오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인도하실 것 같은데, 난 이 말씀이 내 것 같은데, 난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냥 왜?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이걸 그냥 하면 폼이 좀 떨어지니까 약간 고급스럽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은혜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은혜가 뭐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믿어지는데 어떡해?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떡해? 예수님이 내 구준 게 막 받아들여지는데 어떡해? 예수님이 지금 하늘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막 믿어지는데 어떡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날 이끌고 가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떡해? 성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데 내가 어떡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잡고 오늘도 이 문제도 이 사건도 이끌어 가실 게 너무 믿어지는데 내가 어떡해? 그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것 같고 그냥 답도 없는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계획이 섭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그냥 느껴져 버리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뭐 엄청난 걸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잡고 가시는 게 느껴지고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 같은데 이게 막 영혼 속에 그냥 알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지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임하시기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제가 여기 잘 알아요. 예수님 대단한 건 알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여기서 자라갔고 여기는 제 손바닥처럼 잘 알아요. 여기는 물고기 안 잡혀요. 예수님 뭐 아시겠지만 저 너무 피곤해요. 어제 밤샜어요. 올라이트였어요. 나이트 근무였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말씀도 좋은 건 알겠는데요. 여긴 제가 잘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거기다 던지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도저히 지금 계산이 안 돼 이성으로는. 근데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오는데 어떻게 해? 그냥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어떡하냐고. 그냥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지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의 역사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진행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싶었으면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죽어가다가 죽어버렸죠. 참 죽었는데 나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냥 그러고 벌떡 일어나 나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시체도 듣어요. 시체도. 여러분 그냥 주의 말씀이 부르시면 나 다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뭐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그러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냥 그게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냥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그냥 붙잡고 막 끌고 가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일어나 그러면 죽어서 냄새가 나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버러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나올 때 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버러지 이거 참 죄송하네 이거 벌써 굶어가지고 나와 그럼 그럼 가는 거 아니겠어요? 풍랑도 예수님 말씀 듣고 잔잔하고 무화과 나무도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말라버리고 물고기도 거기 있으라 거기서 잡아 그러니까 그냥 얕은 데 있다가 깊은 곳에 다 몰려들어서 그냥 배가 잠길 정도로 잠기고 오직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넌 아니지? 시작.
온 천지 만물이, 태양은 거기 있어라, 달은 거기 있어라, 별은 거기 있어라, 뭐 바다는 거기 있어라, 산은 거기 있어라, 다 순종하고 다니는데 오직 한 존재만, 오늘도 내 마음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안 들으면 그럴까? 다 귀 있잖아요. 너 귀 있지? 막 이러면서 주님이 제발 좀 들어, 제발 좀. 내가 들은다는 것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야. 듣고 네 이성과 지성과 영성과 감정과 의식과 무의식과 삶과 행동을 그 말씀이 지배하도록 좀 해봐. 네가 귀가 있으면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큐티책이 펼치시기 바라요. 그냥 그 소원, 그 막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막 간절함. 그래서 큐티 안 하면 막 목장에서 우리들 목장 식구들 그 큐티 한 줄 올리기로 했으니까, 또 원래 오늘 며칠이야? 진짜 뭐 이런 거 말고 나 듣고 싶다.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 싶다. 딱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 그 막 달콤한 말씀을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보다가 놓치면 어떻게 돼요? 저기 좀 해봐. 안 들리잖아. 뭐 따가 다 막.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막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그 달콤함, 정말 말씀 듣고 싶다. 정말 이분 말씀 내가 듣고 싶다. 아멘? 나 듣고 싶다. 나 진짜 듣고 싶다. 그러면요,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요, 막 꿀이 떨어져. 꿀이. 그냥 한 줄 한 줄이 막 이렇게 살아서 막 나를 막 휘 감아요. 여러분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 은사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응? 좋은 거 아무거나 좀 붙여봐요 좀.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이 은사들은요,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할수록 내 내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채워지고 정리되어지고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지식, 말씀의 이 믿음의 은사는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라고, 이거 주시라고. 이게 태가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요. 방언은 오늘 받으면 바로 태가 나잖아요. 우다다다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계속 하세요. 나도 놀래고 너도 놀래고 다 놀래잖아. 근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10년, 20년 후에도 모르겠어. 그런데 희한하게 삶에 이렇게 깔리는 거야. 그냥 말씀이 재밌고 막 보고 싶고, 한마디 하면 그냥 깔깔대고 웃다가 학부모 모임을 분명히 갔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애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너무 힘든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고, 그때 이 순간에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게 깨달아졌고, 내가 회개가 되니까 아이가 이렇게 예뻐 보이는데 그렇게 바뀌어가고. 근데 학부모들이 분명히 모여가지고 어디를 놀러를 가자, 쇼핑을 해야 된다,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큐티에서 묵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은사가 임해서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몰라. 이거 써보면 그때 좀 느끼죠. 나 혼자 있으면 잘 모르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그렇게 막 대단한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공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대화의 소재가 바뀌고요, 정확하게 예수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를 구하시고 또 구하셔야 돼요. 이 내적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문제는 그 다음에서 나오는 은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능력 행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사실 은사가 교회에서 홀대를 받는 이유는 그 다음 은사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나머지 은사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걸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너를, 내 이름을,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그 다음 은사하면
아우, 이 이미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한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순간 돈을 주고 사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돈 주고 왜 사요? 그걸 사서 뭐 하게? 나도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뭐 하려고? 드러내려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기도원이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여기 있는 사람이라. 거기서 막 능력을 받아라 이러면, 그래, 나는 이 능력 받고 남편 앞에서 십자가 지고 죽어버려야지. 여러분, 이 마음 갖고 능력 받으세요? 그럼 받으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능력 임해요. 그런 마음 갖고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다가 임해요. 이러면 아멘 할 줄 알았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예배 드리다가 은사 받는 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 나는 그냥 아멘만 해도 은사가 임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진짜 뭐지? 제발 여기서 좀 빨리 아멘. 내가 정말 십자가 지고 죽어야지. 이 마음 갖고 성령께서요 막 부어주신다니까요. 정말 열어주시더라니까 저를. 저는 물론 구한 적이 많았는데 그게 열리는 순간순간이 막 그거 구할 때는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뭐가 열리고 어느 순간 뭐가 열리는데 희한하다. 이거 왜 이런 게 왜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경험된 사람이라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그게 열릴 거라 믿어요.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뭐가 이게 뭐지? 이게 왜 열리지? 이게 막 열어지지? 이게 왜 이게 막 넘쳐나지? 이게 왜 정리가 되지? 여러분, 이게 될 거라고요. 사모하세요. 저에게 그런 기름을 부으셨다면 한빛 공동체에 부으실 거 믿어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잠깐 읽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참 사실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거 해석하기가 참 교단마다 부닥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능력을 행했다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주여주 했다면 예수님을 주로 일단 인지하고 있는 이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능력과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모르겠다 너를. 이게 무슨 난리인가 이게 도대체. 실컷 나는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행했는데 모르겠다는 그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건가. 이게 사실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위해서 쓰이게 되는 순간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겠죠. 오늘 마지막이구나.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은사들 중에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방언 기도를 안 하는데 어느 순간 나 중등부 때 수련회 가서 방언 받았는데 나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열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뻥하니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열리시기 축복해요. 지혜의 말씀이 어느 순간 열려서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서 막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한번 오면 그냥 다시 캐내면 다시 펑펑 쏟아지는 은사들이 뭐 다른 거 안 해도 그냥 주님께만 향하는 순간 그냥 그 은사들은 다시 뚜껑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라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는 좀 재밌어요. 이거는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시 사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병 고치는 은사 중에 하나에 대해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물론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병 고치는 은사만큼은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이 오케이가 사인이 와야 되고 그 통로가 되는 나도 역시 깨끗해야 되고 그 기도를 받는 그 사람도 역시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속에 경험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와 그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런 이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유 은사가 만병통치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분들이 병이 낫고 돌아가서 다시 아프고 그 병을 치유받고 가서 다른 병을 앓고,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무릎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기도받고 그다음부터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기도를 이렇게 뜨거운 그분 손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아프지 않아요. 그 부위 거기도 안 아프고. 그런다고 제가 몸이 안 아프냐? 다른 데가 아프더군요. 저는 신유의 은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의료시설이 없는 오지에서는 정말 기도하면 정말 이 역사들은요 즉각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선교지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그냥 손을 꼭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병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는 약도 같이 드시면서 이것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이 너무 많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화내서. 밤늦게까지 TV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고 사니 몸이요, 건강한 사람도 병들겠어요. 아니, 그렇게 이걸 친 음식을 먹으니 건강한 사람도 먹으면 아플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독을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 방어할 또 약도 드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좋은 약, 좋은 음식 드시길 바래요.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할 때를 불을 켜놓을까? 이렇게 누르면 아멘, 들어오면 여러분 그러시기를, 딱 누르면 아멘, 들으면 아멘 딱 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 아니, 이걸 안 해서 그런가? 아니, 이거 아까 편말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느 타이밍에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분명히 함정이 있을 거다. 저거 아멘하면 잘못 걸리면 나만 쪽팔린다.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 혼자 아멘하면 그게 아닌데 막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웃기는 은사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인정을 하지 않는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회개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네. 사도 바울이 병이 들렸잖아요. 근데 이 병이 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아니, 죽은 살을 살려내잖아요. 유두고를 살려버리잖아요, 죽은데. 그 귀신을 쫓는 거 예수님과 동일한, 하도 환자가 많으니까 그 작업복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텐트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는 아파. 그 바울이 의아하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말기 암 환자들이 다 나아. 오케이? 그냥 한번 해봐요. 아멘 좀 해보고 누가 알아 나을지. 참. 하여튼 근데 내 관절염은 안 낫네. 나는 병원 가야 돼. 그래서 능력 받으라 막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막 아멘. 그리고 막 어떻게 해? 그 뭐가 좋게 족하기는 하나도 안 족하지.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말기 암 환자들이 다 나았다, 내가 기도해서. 그럼 우리 교회에 말기 암 환자들이 이렇게 올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들어오지도 못해. 번호표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표정이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 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써주세요. 좀 마음을 좀.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그분들이 뭘 안 갖다 주겠어요? 아니 생명 연장을 시켜줬는데 아마 하늘 끝에 가서 올라가 있지 않겠어요? 하늘 끝에 가서 올라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치료하고 바울은 어떻게 나가야 돼? 막 밤중에 막 콜록거리고 아프고 누가 좀 데려가 봐요. 누가 가서 누가 좀 데려와 봐요. 누가 와가지고 약 드셨어 안 드셨어요? 안 먹었어. 내가 챙겨 드시라고 그랬죠. 막 그러고 약 다시 먹고 이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간질이었다는 표현이 많고 또 안질이었다는 왜냐면 내가 너희가 나에게 눈을 빼주려고도 했다. 갈라디아 교인들 눈병 이렇게 모래바람에서 계속 짓눌러서 막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큰 글씨로 쓴다 막 표현들이 아마 눈 쪽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 아니면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데 자기는 막 뒹굴고 있고 그러면 하여튼 그런 거예요. 치명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학자들은. 근데 그런 능력이 행해졌지만 자기가 그런 연약한 육체인 걸 인정할 때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걸 계속 고백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요 바울이 순교하는 직전까지 그를 타락하지 않게끔 만들고요 나도 역시 주님이 아니면 못 사는 인생입니다를 고백하며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말하면 다 아는 제가 예전에 이분 본명을 얘기했다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한 적도 있어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다 아는 그 목사님 그냥 능력이 너무 많은 그 목사님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을 한 움큼씩을 먹고 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게 만병통치약인가? 신유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것만 또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큰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아마 무조건 병 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순간 자기 병이 낫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난 믿음 없고 난 하찮은 존재고 나는 안 사랑하고 나는 기도가 막혔고 너는 들어주시는데 나는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고 전부 이 속에 이제 빠져들어서 힘들어지는 거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 치료하시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병 나았다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꼭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래. 어떤 사람에게 나가서 네 몸이 성한 것을 보여주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말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병 나은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병 낫는 것에 목적을 두는데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것에 목적을 두세요. 사도 바울은 유두고도 살렸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신유에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가 자기 손으로 병을 치유했다는 기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걔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 바울이 내가 병을 이렇게 고쳤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왜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 저는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주님이 여러분 육체를 치유해 주시기 축복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외적 은사인 치유의 능력은요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말 내 내면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줬어? 치유받기를 바래요. 와 정말 나를 인정을 하네.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갖고 그거 갖고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하려고. 진짜 치유받기를 바래요. 정말 여기 막 내 내면은 막 휘어지고 막 굽어지고 쩔뚝거리고 막 뚝뚝 막 진액이 흐르고 막 엉망.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막 기도하는데 너무 흉측한 사람을 보여주셨대요. 그분 되게 막 고우세요. 여자분인데 회장님 막 사모님이고 막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데
한쪽은 괴물이고 쩔뚝거리고 막 짓눌러서 고름이 막 끓는 걸 보여주시는데, 환상 중에 뭐 이렇게 징그러운 사람이 있어? 주님 그러셔, 이 너야. 정말 그냥 내 내면이 고집불통. 이거 싫어, 난 안 해. 이거는 너무 고집불통.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영적 건강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치유가 우리 육체, 우리 내면 속에 같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건강의 시금석은 뭐냐? 죽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죽음의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그게 가장 큰 신유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유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몇 개월 남은 분한테 어떻게 살려주세요. 물론 그 기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기도도 하지만, 두 번째 몇 개월 남으셨는데 천국 갈 믿음 있으신가요? 예수 만날 믿음 있으신가요? 아멘. 그거 심어줘야 진짜 치유 아니에요? 아니, 그걸 안 심어줬고 몸이 건강해지면 어떡해요? 근데 제 요즘 이제 아까 정갑실 목사님처럼 혈액암 투병하시면서 내일 가도 하나도 안 이상한 자기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를 너무너무 중요한 걸 선택하며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자꾸 이 메시지가 거기로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다면 어떻게, 뭐 미련 없이 가야죠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제 스스로 제 영혼이 느끼는 건 부끄럽다는 거였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가도 될까? 어차피 가긴 가는데 정말 며칠 안 남겨서 날 부르신다면 내가 이거 갖고 가도 될까? 초라함, 그리고 뭔가 일을 시키셨는데 안 해놓은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양육 5%도 안 받았어요. 저 이러고 가면 하나님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래서 더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야, 사명은 감당하고 가야겠다. 이대로 갔다가 나도 민망하고 그분도 민망할 것 같다. 피차 서로 이렇게 왔어 이러실 것 같고, 아 예수님 이러고 막 이걸 영원히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물론 그럴 수 있다 없다를 천국 가면 모르겠지만, 근데 제 영혼은 그런 거지. 부끄러운 거. 여러분, 죽음의 의미를 알고 다시 삶을 생각한다면 사명에 의해 살고 사명에 의해 죽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나? 뭐 때문에 사나? 화장실 3개 있는 거 세팅하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정말 나 이대로 이제 나는 죽음을 가는데, 그래서 영원한 영광 속에 부활 가운데 들어가지만, 진짜 나 이대로 가도 되나? 이거 아닌데. 내 배만 채우다 지금 살았는데 어떡하지? 그 고민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 남은 인생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의 사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내 내면 속에 치유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내 영적 건강의 시금석은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죽음의 문제 앞에 어느 누구도 갖다 붙일 거 없거든요. 진실한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을, 그 다음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 거냐를, 그걸 수정해주고 그걸 바로 잡아줘야 그게 진짜 병고침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능력 행함의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막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물질이 막힌 게 막 뚫어지고, 아멘.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가 막 답답하고 막 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기도할 때 막 뻥뻥 열리고 정리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권능이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이요. 근데 진짜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좋고, 두 번째, 내 내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워하고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걸 내 영혼의 능력이 나타나서 미움을, 내 영혼의 은사가 잡고 미움을 던져버리고, 섭섭함을 던져버리고, 시기질도 던져버리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내면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로 말미암아 변화되길 바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가려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 가지고 가서 자랑만 할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 쑥 던지고 너는 예수 이름 자랑해라 라고 내 속에 있는 그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를 뽑아내버려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시길 바라는, 여러분 속에서 나약하고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하고 희망 없다고 하고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초라하게 만들게 느껴지고 눌리고 나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너, 이 연약한 삶아 떠나갈지어다. 너는 주를 위해 빛을 발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지어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하고 입술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지어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내가 나한테 명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순간순간이지만 정말 나를 죽이잖아요. 정말 내가 할 것 내려놓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그럼 여기 있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그러는 순간요, 그럼 내가 서 있는 건 주님 때문에 서 있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고 주의 일이네. 그러면 내가 아니고 주님이 행하시겠네.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겠네. 막 이 소망이 막 올라오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나를 따라오네, 나를 인정하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을까, 수많은 고민을 하지만 나를 딱 부인해버리고 오직 너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능력 행함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막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를 좀 쫓아내세요. 남편 좀 쫓아내지 말고 나를 좀 쫓아내라고. 이 시기질투는 떠나가고, 이 교활함도 떠나가고, 이 게으름도 좀 떠나가고, 내 영혼아 좀 깨어서 빛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고 나를 좀 이 능력 행함이 내적으로 와서 너를 좀 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한계를 내가 벗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한계를, 주님이 역사를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이러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해, 나를 좀 봐봐, 나를 바꾸셨잖아 라고 지금 내가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를 어떻게 해? 남 얘기를 내가 해야지. 그럼 나하고 이놈하고 싸워야지. 이놈하고.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으시기 바래요. 순간 2단계는 내 단계가 아니다 막 이렇게 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로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뭐 하리라? 주의 어미한 말씀 아니에요. 살리라. 근데 뭐 한대요? 죽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내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律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위험 있는 말씀인데,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인데,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데 넌 반드시 산대요. 넌 살아.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나를 바꾸지 않으면 죽는데요. 이 기준이 뭐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받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건 산다는 말씀이건 내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놓고 인도를 받겠습니다라고 내 방향을 말씀에 맞추는 순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 이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없더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의인이건 네가 무슨 선인이건 난 모르겠고, 의인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살아. 넌 죽어. 죄인인 줄 알았더니 네가 말씀 잡았어. 그래서 삶을 바꿨어. 너 살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이 목표가 뭘까? 기계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룩한 인격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이렇게 살다 죽어, 이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야,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할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붙잡고요, 떼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롯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씀했으니까 무슨 기계적으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끝나? 아니요. 그럼 주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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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했으니까 끝났어. 그러지 마세요. 끝났고 패배했고 힘들었고 막 주저앉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정령 죽으리라가 임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내 아이는 이렇고 내 남편은 이렇고 내 인생도 이렇고 내 몸도 이런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말씀을 잡는 순간 정령 살리라로 바뀔 걸 믿어요. 듀크 로빈슨 목사님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무의식 중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근성인, 사실 제가 있어요. 부탁을 거절하면 너 이기적이고 너 왜 그러냐고 나한테 스스로 얘기할 것 같고, 들어주자니 피곤하고, 그래서 이런 분노가 올라와서 화가 쌓여서 이제 우울증까지 오게 되셨어요. 이분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남을 도우려고 했는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좀 고쳐라. 그런다고 해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해서 막 뭔가 올바른 걸 심어주려고 하지 말고, 알맞은 거리를 두면서 내가 아니고 너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돕기를 멈추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에너지를 막 쏟아부었는데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해주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돈 쓰고 있지? 생색은 내고 싶은데 생색도 안 나고 소가리만 하고 있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이게 정말 상대방을 위한 건가? 남을 돕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기쁨, 내 만족, 내 유익, 내 생색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맥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근데 이런 한계가 왔다면 깨달아야 될 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이제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켜봐 줘야 되겠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분이 누구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저도 바꾸려고요. 저도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문제가 오고 힘들고 오시면 제가 기도하면 막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분이 막 울면서 왔다가 웃으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걸 좀 내려놓으려고요. 주님, 이분 만나주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만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입니다. 미리 예가 있고요, 맡길 예가 있어요. 예탁, 신탁, 그런 거죠. 맡겨주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뭘 줄 거냐면 말씀을 줄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말씀 잡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죠,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같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적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뭐 할 거라고 믿었어요? 살 거라고 믿었어요. 왜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준다라고 하는 사인을, 언약을 누구를 통해 했어요? 이삭 통해 했거든요. 이삭이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믿음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예언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어요.
이삭은 안 죽어. 이삭을 통해 하나님 일하셔. 아멘. 얘는 절대 죽지 않아. 죽는 것 같지만 그러면 다시 살 거야. 여기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임하시기 바래요. 진짜 그 순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었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거 아니었어.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너를 이끌고 우리 집을 이끌어. 왜 그래 이거? 그리고 말씀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맡기신 그 말씀이 능력과 지혜와 영감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나갈게요. 쭉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자, 은사가 좀 달라졌죠. 은사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다루는 은사는 이때 없었어요. 미디어 다루는 은사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은사는 드러나야 돼. 이렇게 막 새로운 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은사들은. 또 읽어보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은사가 다 동일하지 않고 다 어떤 이는 있고 어떤 이는 없고를 누가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으니 은사가 있고 없고 갖고 눌릴 필요도 없고 뽐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을 뿐이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말씀의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이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은사가 이쪽 라인에 그냥 그쪽 직분을 받아서 여기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물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인도를 받아야 될 상황이 다 있는 거지만, 또 한번 얘기해 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뭘 세우고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뭘 세우?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왜 예언하기를 원해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언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난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대단한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한다면 그 은사가 최고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쭉 읽고 기도할까요? 같이 읽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여기 이걸 놓치는 순간 나는 은사를 자랑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온리 원은 교회의 덕을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걸 같이 읽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뭐같이?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은사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격 많은 데가 나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아멘. 청지기의 특징은 이거 당장 내가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순간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존귀는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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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이름이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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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이런 은사가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저를 높게 볼 필요도 없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 청지기 마인드로 주의 일하고 나는 사라지고 영광과 존귀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받는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눴지만 내적인 은사로 정리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열릴지어다. 능력 행함과 병 고침과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그리고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은사의 자세가 임할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이 자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죽음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 하늘로 보기며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먼저 우리가 청지기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쓰시려고 지금 여기 두셨다며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 막힘이 없이 주시는 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과 능력의 삶을 살다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당신께 돌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아 열려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드러낼지어다. 주여 나를 채우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